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2부 예배 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최대한 설교를 듣기 전에 이렇게 옆에 분들하고 마음이 통해야 잠도 안 오고요, 잘 들 수가 있어요. 옆에 분들 축복할 때 자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1965년 7월에 영국 웨일스 한 농촌 마을에서 한 여인이 태어나서 엑세터라고 하는 대학의 불문과를 졸업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25살, 1990년도에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하나는 엄마가 죽은 일이고, 두 번째는 비정규적으로 일을 하다가 쫓겨났어요. 해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이 여자는 포르투갈로 영어 교사가 돼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저널리스트 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이듬해 해 제시카라고 하는 여자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혼 생활이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3년 만에 파경을 해서 자기 고국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인 에든버러가 있는 곳에 아파트먼트에 한 작은 집을 렌트해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일이 없어서, 때로는 그 아이를 잘 기를 수 없어서 주당 69파운드를 받아가면서 3년 동안 살다가, 때로는 정부 보조금이 끊어서 아이가 우유를 먹을 수 없어서 맹물을 먹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절대로 죽지 않았어요. 자살하지 않고 끝까지 낙심 절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없어서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서 공원을 산책하다가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집에 와서 옆에 눕혀놓고 고물 타자기를 끌어다 놓아서 그 다음부터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 6월에 드디어 그 원고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 여러 출판사를 찾아가서 좀 출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무명 작가라 다 거절을 합니다. 그러다가 블롬스웰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한번 내보자 해서 그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 미국으로 건너가더니만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영인이 이 책의 제목이 뭐 같아? 해리포터의 이야기입니다. 조앤 롤링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아까 길게 얘기를 했는데, 조앤 롤링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뭐 크고 작은 것 사연은 있을지 몰라도 다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도 있고 위기도 있고 사연도 있다는 거죠. 요즘 제가 특별히 출애굽기를 요즘 강의하다시피 계속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얘기가 이게 출애굽기인데, 가는 길이 그냥 아우토반처럼 쫙쫙 열립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홍해가 막히기도 하고, 또 물이 써가지고 못 먹겠다 그러기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엔 또 전쟁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본문의 이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세계사가 아닙니다. 일반 세계의 역사를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일스 게슈이테, 구속사적인 면에서 이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걸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다른 때와는 좀 특이하죠. 다른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고 고난이 오면은 입을 대빨로 내비치면서 원망불평했는데, 하나도 원망불평하는 얘기가 없어요. 성숙됐다는 거죠.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원망 불평해봤자 해결도 안 되고 마음만 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게 점점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떤 자세를 갖느냐, 원망 불평이 점점 줄어들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게 성숙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영적 전쟁은요, 성경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같이 지금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이 본문이 보여지고 성령이 이 시간 역사하세요, 여러분. 옛날 얘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협지 같고 별로 재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원든 원치 않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전쟁은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 본문이 중요하냐면 지면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이 땅에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요. 마귀의 종이 돼서는 안 돼요. 인생이 안 돼요. 가정도 안 돼요. 자식도 안 돼요. 사업도 안 돼요. 관계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기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텍스트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상대를 알아야 돼요. 적을 알아야 돼요.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게 그래요. 세상 만사나 영적인 거나 자기를 알고 적을 알면은 백전백승입니다. 자기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 싸우나 마나 패배하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하는데 누구랑 한다 그랬어요? 8절에 한번 보세요. 누굽니까? 아말렉하고 한댔죠. 그럼 이 아말렉이 누구냐?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 에서가 누구냐? 헌터입니다. 사냥꾼이에요. 싸움 잘해요. 그 부모들이 그 조상들의 피를 흐르잖아요. 어떻든 그 피가 흘러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도 싸움 잘하겠죠. 이 에서는요,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한테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가 장자예요. 장자의 축복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복을 우습게 알았어요. 그러나 그 동생 야곱은 좀 치사하고 간사하고 잔머리 왁쓰지만요, 그래도 이 야곱은 하나님의 나를 복 주셔야 내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잘 된다. 이게 영적인 사람. 육의 사람들은 하나님이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충분히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육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요, 육과 영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어디서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육과 영의 싸움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속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의 소욕이 강한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성령의 소욕이 강한 분이 있어요. 오늘 예를 들어 2부 예배 오셨죠?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 예배 오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성령의 소욕이 강하기 때문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누가 예배 드리기를 원하겠어요? 훨씬 더 바깥에 아직도 단풍이 조금은 다 떨어졌지만 그래도 있으면 산으로 들로 가지 누가 이 답답한 곳에 와서 말씀을 듣겠습니까? 이 육체의 소욕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나가서 공기도 쐬고 일주일 동안 내내 회사 생활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좀 나가라.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성령의 소욕은 그래도
내가 영이 먼저 돼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지가 내가 살 수가 있어. 그 예배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이 싸움은 계속돼요. 싫든 좋든 계속 전쟁을 해요.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성령의 소욕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배소 5장 18절 말씀에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라요. 또 한 가지 아말렉은요, 예배소서 6장 12절에 보면 악한 영이라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사탄이에요. 사탄. 하나님도 계시지만 원수 마귀가 있어요. 그럼 이 마귀는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하나님이 마귀를 만들었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만들었어요. 천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천사장과 그 졸개들이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교만해졌어요. 우리도 이 정도 능력이면 하나님과 질 수 있다는 거죠. 비슷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뭐냐 하면 교만한 거예요. 지가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세요. 마귀가 거기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천사장이 마귀가 된 거예요. 이 마귀는 강한 능력이 있어요.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이 마귀도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마귀가 지배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도 기사와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는요,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 믿었다간 인생 망치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시기를 바라요. 악의 영들도 강한 능력이 있어요. 무당들도 강한 능력이 있어요. 마귀를 알아야 돼요. 사단을 알아야 돼요. 적을 알지 못하면 당해요. 그럼 언제 이 마귀가 공격하느냐?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때라는 말은 이 출애굽기 17장 앞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물이 없어서 원망 불평하다가 지도자인 모세가 반석을 칠 때 물이 솟아났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평안해졌어요. 갈증이 해소됐어요. 살만해요. 쉽게 말해서 등 따시고 배불러요. 이때 사단이가 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고난당할 때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결정적인 범죄를 했던 밧세바를 간음해가지고 임신시켜놓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때가 언제입니까? 완전 성공한 후에. 전쟁에서 완전 승리하고 니들이 나가서 전쟁해라. 내가 이 정도면 이제는 전쟁 나갈 나이가 아니다라고 할 때 사단이가, 요즘은 세상 사람들도 음란마귀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음란마귀가 들어가서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혹시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 정도만 신앙생활하면 됐지 않은 분들이 공격 목표예요. 위험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살아야지, 목에 힘을 주거나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않은 분들은 목이 부러져요. 이게 사단이가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요, 신명기 25장 18절에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했냐 하면 약해서 뒤에 처진 자들을 공격했어요. 사단은요, 여러분의 어떤 것을 공격하느냐 하면 약점을 공격해요. 좀 성적으로 약한 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음란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버려요. 삼손 같은 경우 퍼펙트 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어떻게 넘어갑니까? 여자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사울 같은 경우는 명예심이 그렇게 있어요. 모든 일을 하든지 지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분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분들, 사탄의 역사예요.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시기를 바라요. 또 모세 같은 경우는 혈기죠. 혈기. 모세가 젊었을 때 민족을 생각하다가 한 짓이 뭡니까? 사람 죽였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철저히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마지막
딱 가나안 땅을 앞두고 느보산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왜 못 들어갔어요? 혈기 부리다가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약점은 혈기예요. 템포가 올라가는 거.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캄다운 상태에서, 차분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왁 템포가 올라가고 승질이 난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화가 난 상태에서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약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분석하셔야 돼. 나는 뭐에 약하다. 또 돈에 약한 분들이 있죠. 아간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결국은 망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약점을 잘 보완하고 사단이가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나의 약점을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약점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아말렉이 언제 공격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진영에 들어가니까 공격한 거예요. 사단이 언제 공격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마귀의 일을 자꾸만 공격할 때 사단도 공격해요. 그래서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끝없이 핍박이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종교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교회 일하는 사람들이 타켓인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지만 교회가 교회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세웠다가는 그 교회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사단이가 그것을 가만두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더 엎드려 기도하고 더 성령을 의지해야만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걸 아셔야 돼요. 사단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여기 11절 보겠어요. 11절.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법. 11절 시작. 이게 참 희한한 광경이에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 성경을 그래서 다 보셔야 돼. 아셔야 돼.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금요기도 때 막 손 들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손 든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 쉽게 말해서 항복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책도 요즘 보니까 많이 쓰고 전에는 온누리교회에서 좀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조정민 목사님 하면 잘 모를 거예요. MBC 뉴스 앵커 하시던 분 하면 아실 거예요. 한 방송계에서 25년간 MBC에서 활동하시던 분이에요. 이분이 40세까지는요 모태 불교 신자입니다. 모태 불교 신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 분이 47세에 은혜 받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의 간증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의 기도 때문이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이분이 그 지금의 사모님을 만나게 된 것은 딱 봤을 때 누구 말 맞다나 첫눈에 반했대요. 그래서 그분은 이미 크리스찬이었는데 거기에서 반대를 하니까 이 조정민 목사가 처음에는 결혼만 하면 교회 다닌다는 약조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딱 결혼하면은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고. 안 가요. 여자들 속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핍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못 갔어요. 근데 이 여자가 또 특징이 나이가 들어가고 아이를 낳고 남성 호르몬이 잔뜩 나오면
남자가 못 이겨요. 나중에는 남편이 뭐라 그러든지 교회를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새벽 기도까지 와 가는 거예요. 이 조정민 이분이 막 승질이 난 거죠. 이분이 골프를 좋아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이제 골프 연습장에 갔다가 문이 닫힌 거예요. 이 옆편네가 진짜 교회를 가나 안 가나 한번 궁금해가지고 그 온누리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진짜 아내가 있나 없나. 근데 그 새벽 기도에 놀라운 광경을 본 거예요. 막 손을 들고 방언 기도를 하고 거의 사이비 광신자 집단처럼 그 눈에 비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자 출신이니까 카메라 출동. 이런 교회는 아주 아작을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취재를 결심해요. 며칠 이제 이 광신도들의 그 면모를 정확한 팩트를 얻기 위해서 취재를 하던 어느 날 찬송가 539장, 오늘 새벽 찬양대가 이 노래를 했어요.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뭐 그런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성도들이 다 은혜롭게 막 손들고 찬양할 때 안 믿어지는데 이상하게 자기 눈에서 막 눈물이 뚝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대요. 안 믿어지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죠. 이게 말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 카메라 출동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느냐. 그래서 성경을 그 다음부터 읽기 시작해요. 5번 성경을 읽었대요. 그리고 목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해서 새벽 기도에 1년간 참석해가지고 설교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확신이 안 서서 3년간 성경 공부를 했어요. 거기에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의 마지막 간증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단계를 거친 것이 그 기초가 뭐냐? 아내의 기도 때문이다. 남편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남편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해요, 우리 교회에서. 다 알 거예요. 지금 목사 똑같은 얘기하네, 그런 분위기일 겁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기도 좀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 옛날 선배들은 기도를 뭐라 그랬냐 하면 기도는 노동이다 그랬어요. 힘들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말 속에는 그 여자분들이 아이 낳을 때의 그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 이 오늘 본문의 모세도 보니까 기도하다가 힘든 거예요.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기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하면 좋은데 손이 내려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손이 내려왔어요. 아말렉이 이겼어요. 큰일 났잖아요. 그랬더니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들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네트워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중요해요. 구역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이 힘들 때 구역장들이, 부구역장이, 구역원들이 같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아론과 훌은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의 형이고, 훌은요, 그 자기 누인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매형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힘이 있어요, 여러분. 왜 가족의 기도가 힘이 있느냐? 사랑하니까. 오늘 혹시나 아직도 가족 복음화가 안 된 분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기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 가족 빨리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네트워크를 이루는 거예요. 영적인 가정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똑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했나 한 번만 다시 보세요.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모세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홍해를 가를 때 썼어요. 반석을 칠 때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것도 경험이 돼야 돼요. 모세가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잖아요. 반석을 칠 때 물이 쏟아지는 경험을 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인생이요, 잘 아시다시피 관뚜껑 닫을 때까지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때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해결하시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선 빨리 여러분들도 설교에 듣고 오늘 이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 하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본인의 이야기, 본인의 문제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더라. 여러분에게도 간증거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 기도의 능력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합력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기도했어요. 힘드니까 아론과 훌이 붙들어줬어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나가서 전쟁을 했어요. 다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역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하나님의 일은 같이 하는 거예요. 합력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런 우화가 있어요, 이야기가. 어떤 머리 둘 가진 새가 있었어요. 근데 이쪽 한쪽 머리 가진 새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요. 새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요. 옆에 있는 새 머리를 가진 새가 먹으려고 하면 자기가 가로채 먹고 절대로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먹지 못한 새가 화가 나서 독약을 먹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죽었죠, 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하나가 되셔야 돼요.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고 자식과 부모가 하나가 돼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해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이 콩가루 가정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합력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찬양대 얘기해 보세요. 한 마음입니다.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한 비전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고 하나가 되고 적을 알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좀 더 크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14절 이거는 읽겠어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했다 그랬어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기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붙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붙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성공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보니까 그 세대마다 성공하는 기준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10대 같은 경우는 성공한 아버지를 두면 성공했대요. 20대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했대요. 30대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했대요. 40대는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했대요. 50대는 공부 잘하고 엄치나 이런 똑똑한 아이를 둔 부모면 성공했대요. 60대는 자기가 돈 벌 수 있으면 성공했대요.
70대는 건강하면 성공했대요. 80대는 본처가, 조강지처가 밥을 해주면 성공했대요. 90대는 어디서 전화가 오면 성공했대요. 100세는 아침에 눈을 뜨면 성공했대요. 전 세대를 아울러서 진짜 성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이 사실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이 14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 그랬어요. 완전히 암기하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아말렉을 이긴다. 여러분의 삶에 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말렉을 이기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 15절 16절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승리한 후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여기 15절 16절 마지막으로 읽고 끝낼게요. 15절 16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고백이에요. 자기 자랑하지 않았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잘 되면 지가 했다고 하다가 쫄딱 망하는 거예요.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입을 잘못 놀리시면 실패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생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 있으므로 여러분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우리는 이깁니다. 시작. 네, 찬송하겠어요.